불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위대한 지도자의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귀한 인물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하늘같이 우러보던 모세들을 위해서 지도가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분이야. 그러나 여호수아는 몸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한다는 거,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김영진은 이렇게 여러분 이름 드세요. 김영진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합니다. 시작. 내 이름 대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으라고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는 거기다 내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하신 말이에요.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확신을 갖자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시면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난 풍파가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성공의 삶을 살아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공의 사람은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원래 예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로 의미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라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의 공로로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언제나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연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비겁하게 벌벌 떨고는 여호수아에게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걸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 확신을 가져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걸 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 먹은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한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을 옮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지 믿음 없는 발걸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모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고 꿈을 갖게 하고 용기를 붙들어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힘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단계 여러분들, 지금 가장 이력이 좋은 나이야. 가장 좋은 시간이야. 이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자 이거예요. 내 발바닥을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다는 말씀은 큰 꿈과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항상 용기 있게 힘 있게 전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만 바라보면 절대 꿈을 갖지 못합니다. 성경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습니까? 입을 넓게 열라 이거예요. 큰 꿈을 가지라 이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꿀 때 호랑이 그림을 그리다가 안 되면 고양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쥐를 그리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큰 목표를 가지고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교회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삼단계 여러분들 어떻게 영혼 구원에 앞장서 노력을 해야 돼? 우리 총회적으로 보면은 장로님들은 세례교인 30명이래야 장로님 한 분이 돼. 그러니까 앞으로 30명은 책임져야 돼. 안수 집사님들은 최소한도 옛날 보면은 20명이로 나왔었어. 그러니까 20명 15명 이상은 책임져야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장로님으로서 내가 안수집사님으로서 지금 살아왔는데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는가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남은 시간 열심으로 전도해야 돼.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을 사람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오정 감리교 모교회를 갔었는데 거기 저를 초청한 그 장로님이 식사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서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날 가까운 삼정동에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박용성 장로님이라고 누군가니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머슴으로 살았었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우리 집에 와서 머슴으로 우리 집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이 양반이 나로도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같이 따라 나라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매 맞는 바람에 그 양반도 같이 매를 맞았어. 둘이서. 그랬는데 그 양반은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되고 나는 목사님이다. 그래서 그날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내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내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모슴살이 하면서 우리 과수원이 있었는데 과수원에 우리 사촌 누이 하나가 늘 이렇게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꼬셔가지고서 결국은 아내를 삼아서 내 사촌 내정 사촌 매부가 됐어. 그래서 그날도 날 보고 그래요. 그 조그만 데서 고생하고 이렇게 자라는데 참 그때 그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살 때 조그만 골방에 있었거든요. 그때 조그만 골방이었는데 조그만 골방에 살던 도령은 목사님이 되고 모습으로 나는 장로가 됐다고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영혼 구원해. 그러면서 그 양반 얘기가 뭔 거니? 자기가 남은 시간은 지금 그 양반이 지금 이제 내정사tun배가 한 90 가까이 89인가 90인가 됐어요. 남은 시간은 어떻게든지 남을 돕는 일, 전도원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시간을 안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하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요.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누구도 장담을 못해. 어떻게 그런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삼남 선교가 주축이 돼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방 주는 것 같고 끝장나는 것 같고 환경에 처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면 우리는 안 돼요. 왜?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10살에 가나 20살에 가나 100살에 가나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예수 믿다 가면은 10살에 가든 20살에 가든 그 천국까지만은 아무리 100살을 살아도 예수 안 믿고 가면은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세상 떠나면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정사ችን 매부가 하는 말이 지금 90대 됐는데 앞으로 나는 2년만 더 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무척 건강하시거든요. 아니 그렇게 건강한데 왜 2년 더 사냐 그러니까 아이고 천국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그 나라 가는 게 좋지 뭘 그러냐고. 날 보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일 많이 하다 가라고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요. 그래 우리 소망 천국에 있으면요 이 세상 죽음이 상관이 없어. 언제 떠나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인생은 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예수 잘 믿다 가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다 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게 살다 가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지.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혈과 육에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이 가정을 깨뜨리고 직장을 깨뜨리고 나라를 깨뜨리고 지금 모두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건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믿으세요?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일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 죽음이 두려웠고 세상 걱정이 되고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 아니야. 유명한 바울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생각은 빨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그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복음 증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근심이 없네, 걱정이 없네, 기쁨만 있네, 행복만 있네. 그 좋은 나라 거기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 평생에 당할 자가 없다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 함께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이 주신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절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여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으로 문맥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여호수아가 내성적인 사람 같아. 좀 주눅이 들었던 사람 같아. 좀 활발하지 못했던 사람 같아. 앞장서지 못했던 사람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발바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간곡히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말하느냐? 마귀가 건드리니까. 여러분 싸움하는 사람들 봐세요. 강한 자에게는 감히 못 건드려요. 만만한 사람 건드려요. 사람도 상대할 때 만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뭐라 그러지, 강하다 그러면 감히 말도 못 붙이잖아요. 지금도 세계 정세를 보세요. 미국 그때 웬만한 나라가 제대로 말도 못 붙이잖아요. 강하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맡겨준 일에 충실히 다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가 되기 전에 모세의 시정 노릇을 했어요. 한마디로만 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심부름꾼이야. 신발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빨래해주는 사람이야. 밥해주는 사람이야. 아주 별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심부름꾼을 했는데 모세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심부름을 맡긴 일을 잘했어. 모세가 시키는 대로 아니란 말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성경에 보니까 이것 하라면 이거, 빨래라면 빨래하고, 신발 들고 신발 들고 하라고, 어디 갔다 오면 갔다 오고. 맡겨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아멘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것, 내 모든 걸 만들지라도 나야 할 대답은 아멘입니다. 이 아멘.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든도 잘하고 목동도 잘하고 곰이 사자가 나타나면 용감히 나가 싸워 물리치고 얼마나 다윗도 그런 일을 잘했습니까? 다윗도 목동 일을 참 잘했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죽을 것도 모르고. 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회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만 되느냐? 모세도 실수가 많았어요. 물이 안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질 부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비스가 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만 그만 세상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철기 부렸기 때문에. 이런 모세예요. 그런가 하면 구수 여자, 흑인 여자를 아내를 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약점을 다 알아 여호수아가.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주인의 말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맡았거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충성해요. 맡은 일에 구할 건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남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하여튼 맡은 일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실 때 아무개 무슨 일을 맡더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무개 아이고 꾀만 부리고 요리 꾀 부리고 조리 꾀 부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하여튼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일을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세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몇 번 들었지만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1978년도에 5월 7일 날 오정감리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5월 8일 월요일 날 저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사남매 다 놔두고 어머니하고 맡기고 그리고 여길 왔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 영진이 살만하니까 어머니 내빌고 사남매 다 내빌고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려고 나갔다고 이러는 거야. 내미 속도 모르고. 5월 8일 날 그날도 우리가 우리 집에서 앉아서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제가 울면서 여기 와서 울면서 사람매 다 두고 오니까 울면서 왔어요. 울면서 제가 둘이서. 그게 바로 뭐냐? 5월 8일 날 왔으니까 제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보통 5월 20일 되면 뭐를 내요? 근데 제가 원래 뭘 했던 거니 경기 가지고 논 가는 선수예요. 내가 오정동 사람한테가 물어보면 알지만 오정동에 수많은 논을 제가 다 갈아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거 돈 받아서 제가 땅 사고 뭐고 다 했잖아요. 그걸 다 내건지고 여기로 온 거야. 그래서 경기 다 두고 와가지고 우리 원점 지하 20평 60평 그 지을 때 경기 여기 때 물이 없었어요. 경기 내가 가져와서 바로 요 우이가 요 지금 초등학교 그 우이가 큰 저수지였어요. 거기서 호수로 물을 끌어다가 여기다 공구리 치고 경규로다가 내가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지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안 내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성령에 미쳐서 어쩔 줄 모를 때예요. 밤이면 학교 가야지, 또 밤에 철야해야지, 와서 기도해야지. 그때 우리 김동건 장로님 같이 늘 기도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간신히 5월 늦게 어떻게 뭐를 사람 얻어 가지고 냈는데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야. 뭐라고 전화 왔느냐? 내가 드렸게요. 옛날 들어본 줄 알지만, 야, 목사 새끼는 밥 안 처먹고 사느냐? 노바다 가봐라, 노바다 가봐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자전거를 참 잘 탔거든요. 그럼 늘 자전거를 여기 와서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에다가 우리 사모님을 태가지고 그냥 오정동을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논에 물꼬를 제대로 내가 바쁘니 미쳐가지고 여기 안 보니까 우리 애가 구멍을 뚫어서 모는 게 하얗게 다 타 죽었어. 그래야 우리 어머니 얘기가 동네 사람 창피하다는 거야. 목사는 내고 나가더니 완전히 집안 망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 어떻게 내가 지게를 지고 사모님 뒤따라다니면서 이 집 가서 뭐 한 줌 주세요, 저 집 가서 뭐 한 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모를 얻어다가 전부 키웠어. 며칠을 키우는지 몰라. 그러는데 보니까 끝났어. 다른 집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집은 바짝 붙어가지고 농사는 끝났어. 그래도 성령에 미쳐가지고 뛸 때니까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근데 그에 따라서 7, 8월 되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비가 막 오면 여름 풀이 막 솟아서 올라가잖아요.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옆집 뼈들은 올라가다가 더 못 올라가니까 들어놓어. 우리 집은 신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20%가 우리가 더 농사가 잘 됐어. 오정도가 물어보면 하는 얘기야. 미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책임지더라고. 할렐루야. 전 이런 간증이 하려면 뭐 참 많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이 맡은 일에 미쳐버려. 그러면 주님은 책임지셔. 할렐루야. 적당히 어정쩡해가지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맡았거들랑 충성이라 그랬어.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불러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선교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자라나와 치우치지 마라. 오늘 본문 해보니까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큰 지도가 되거나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이면 절대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감정 기분에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헌금 안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건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야. 사람한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꾸 자라나 오르나 치우친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봉사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아멘도 안 하네. 헌금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믿어요? 그렇게 되면 치우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건데 누가 알아준다고 몰라준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사람이 알아줘도 하나님이 몰라주면 빵점이야.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알아주면 되는 거야.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으시면 하면 내게 능력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상상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남선교원 안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멋진 사람이 좀 되자 이거야. 멋진 사람이 누구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남성교원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줘요.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요, 행복을 주고요, 좀 기쁨을 주는 사람. 아무개 보니까 기분 참 좋아. 아무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오늘 교회 가서 아무개 그 깍지 보고 와서 믿음 다 떨어졌어. 여기 없으니까 이 얘기야 내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 이게 멋진 사람이에요.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왜 엉뚱한 짓 하고 은혜 받고 다 쏟고 가느냐 이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얘기해. 우리 교회 조직교회 가면 참 많다 그래. 항상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낭망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해요. 그래 그것 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 모양 곧거리지. 교회 그렇게 나오래도 안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러고 그냥 상처를 후벼파. 여기 없으니까 이게 후벼파. 그러지 말고 당신은 예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시작하면 돼. 시작이 반이야. 믿으세요? 이런 꿈을 주고 희망을 주자 이거예요. 교회는 꿈파는 가게예요.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꿈을 사고 희망을 사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꿈을 사고 교회에 와서 희망과 소망을 못 사면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꿈파는 가게야. 희망을 주는 곳이야.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난보다 칭찬을 아끼지 않은 사람. 그저 만나면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만나면 교회 무조건 칭찬만 해 그냥. 머리가 흐트러서도 좀 그 머리 그렇게 하니까 좀 멋있고 참 멋지네. 에이 머리를 그렇게 했냐 그게 뭐냐 이러지 말고 제발. 항상 칭찬하자 이거예요.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우리에게 어미동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는 사람에게 뭐하기? 그래요. 칭찬하기. 네. 무조건 칭찬해.
이게 희망을 주자요. 이게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 아메가가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메가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걸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까지게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지까지게 언제부터 잘했다고, 나도 옛날에 다 했어. 옛날에 금송하지 않던 사람 있나? 이거 여기 없으니까 얘기야 내가. 항상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옛날에 그런 말이지.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된다고? 배가 아프다고. 왜 배가 아프냐 이거야. 요즘은 설사가 나온다 그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저달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멋진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그리고 습관처럼 질투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멋진 사람. 사람은 다 누구나 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어. 그러면 그 좋은 점을 말해주자 이거예요. 좋은 점을 말해주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볼 때 단점이 많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며 따른 건 단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장점을 바라보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멋진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 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러면 당신 때문에 지겨워 죽겠어. 아주 내가 그냥. 여기 없으니까 이 얘기야. 다시 한번,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발 교회면 그렇게 말하자고. 우리 남산교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으시면 하면 장장로님, 예.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러고 좀 말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서 찾자. 이게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아주 산골짜기에서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살았는데 너무 가난하고 오래까지 자란 거예요. 아주 깊은 산골이니까 이제 놀 게 없으니까 그 산에 가서 조그만 조약들을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공기도 오고 놀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려는 안 되겠다. 그 탈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가 뭘 한 거니, 내가 이왕이면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보석 감정원이 되고 또 감정을 하고 또 감정을, 나중에는 세계 1등 가는 감정사가 될 정도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옛날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던 고향은 다 내버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 그 자기 집을 한번 가보았더니 집은 다 쓰러져 가고 자기가 놀던 그런 그 방 안에 조약들이 이렇게 있고 노는데, 조약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 보니까 그 조약들이 보석이야, 보석. 자기 집에 보석이 있는 걸 몰랐어. 여러분의 아내가 보석이요, 여러분 남편이 보석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보석이요.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자녀가 보석이요. 믿습니까? 멀리가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교우가 모두 보석이야. 여러분 가정이 모두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간구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 딸 6이 있는데 엄마가 어느 날 덜에 갔다가 어느 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좋은 인형을 선물을 받았어. 그래서 이 인형을 누굴 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딸 6명에게 누굴 주냐, 얘가 누구는 안 주고 안 주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들을 불러놓고, 야, 오늘부터 엄마에게 가장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내가 이 인형을 줄 거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딸 6이 에이, 그거 얘기 하나 많아야,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은 우리 아빠야 그러더래.
같지만은 얼마나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면은 남편이 아내 말이라면 다 듣느냐 이거예요. 이런 멋진 가정 예수 안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 이와 같이 살아가기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은 바로 내가 좀 들어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일 것이고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모일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별거 아니지만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 일곱 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0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100% 순종했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어. 그래서 별볼이라는 심부름꾼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안에서 다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언제나 자신감, 그리고 집중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건 정말 결단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모든 건 열정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열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보스턴에 가면 캔모 스퀘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방 이름은 캔모라는 재봉틀의 공장의 이름이 딴 겁니다. 이 캔모에서 재봉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모든 거 많이 만드는데 한 사원이 얼마나 열심으로 물건을 갖다 잘 파는지 1등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1등을 해서 그 사람들 시상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장이 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1등을 3번이나 했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집에 판매하러 나갔을 때 자기가 결혼식 갈 날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으로 주고 웃으면서 했더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항상 우는 얼굴 믿으시면 아멘? 교회 와서 찡그리지 말고 저녁 굶은 시어머니 마냥 또 찡그리고 앉았지 말고 항상 웃는 얼굴. 그 웃는 얼굴. 저도 가끔 가다가 병원을 가는데요, 병원에 갔을 때 그 간호사들이 웃으면서 하는 병원은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제가 안 가고 싶어요. 그걸 보면서 바로 교회도 그거다. 안내원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웃으면서 평안하게 행복과 웃음을 주면은 또 오고 싶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어째요? 이러면 다시는 안 와. 왔다 갔다 도망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 얘기야. 그래서 웃음을 주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큰 믿음의 꿈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우는 얼굴로 잘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차고 넘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세 부른 다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꿈을 못 가졌습니다. 담대한 믿음 못 가졌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자라나거나 치우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2, 3분간만 주여 세 부른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방주해 주시고요.